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전에 탤런트 이덕화 씨, 요즘은 뭐 낚시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 노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 진행을 했을 때 아주 가수를 무대로 초대하면서 뭐 누구 부탁해요 그런 소개를 하면은 가수는 화려한 불빛을 받으며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러 제꼈던 기억이 납니다. 가수가 등장을 하면 사회자 쪽은 어두워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세례자 요한의 권위는 상당했습니다. 오죽하면 헤로데 왕의 결혼 문제까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을 해서 결국은 목을 이렇게 왕 생일날 잘리는 그러한 마지막 순교도 있었지만 요한은 군중의 지지도 많이 받았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혹시 이제 구세주를 보낼 건데 이 세례자 요한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을 정도로 세례자 요한은 대단했던 분입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준비한 구세주, 인류의 구세주의 등장을 알리는 글입니다. 첫 구절은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구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 하느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구약시대 전체에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코 복음 저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첫 구절에 대해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첫 구절로 모든 것을 대변해 줍니다. 구약 성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사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향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요즘 성경 특강 시리즈 공부를 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구약 성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구약 성서 저자들은 하느님의 참 모습을 찾아 나가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 성서의 마지막 성서 말라키 예언서로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혼란스럽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원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인간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혼란도 없으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느님이라고, 그리고 아들 외에는 하느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느님께 제물을 바친 어린 양의 완성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고, 마지막 날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나가는 여정이 아름답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지만 비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충만한 하늘나라의 지식도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하느님과 영적으로 교류하고 자신의 내 인간 존재가 더 충만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다볼사이버 성당 댓글을 읽어보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는 분들이 많은 걸 느끼고 또 그 깨달을 때의 그 기쁨이 저한테 온전히 전달됩니다.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정점이셨고 2000년 전부터 인류는 하느님 나라 건설을 지속해 왔습니다. 구약 성서 전체가 사회자 이덕화 씨가 기가 막힌 부탁해요 라고 이렇게 했듯이 구약 성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부탁해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인간만이 죽음을 깨닫고 질문했습니다.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했고 또한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개나 돼지는 죽은 엄마에게 아빠 돼지를 묻어주지 않습니다. 생명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죽은 부모를 또는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식까지도 묻어 주었습니다. 이 죽음은 절대적 어두운 고통의 세계로 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반대로 존재의 충만함, 영이 빛나는 세상으로 가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죽어서 들어갈 피라미드를 30년, 40년 건설을 하고 그리고 죽으면 그 피라미드에 묻힙니다. 심지어 인간은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무덤까지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멀리 이집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돛자리를 미리 봐두고 그 다음에 옷을 맞춰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릿하고 확신이 없는 의문투성이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선과 악의 경중에 따라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도 있고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성사가 예수님 등장을 부탁해요 라고 준비하고 소개했다면 신약 성서 사복음과 서가는 예수님께서 준비된 무대에서 마음껏 소리쳐 구원을 노래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서는 4000년 혹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하느님의 존재를 알려왔고 신약은 단 50년 만에 예수님의 삶을 선포하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야기를 담아놓은 보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대중의 인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사실 이 말씀도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을 세례자 요한은 증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 무대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무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미덥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가셨고, 또 사실 지금 이 순간 미사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확신이 가득 찬 분들은 가슴이 뜨거울 것이고, 아직도 진가 민가 하는 사람들 가슴은 진가 민가 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도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면 믿음이 점점 세어질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구구절절 와 닿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소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구원이 지금 열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뜨겁습니다. 바로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히기 전에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기도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 보면 구약 성서 전체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 특강을 통해서 신구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신앙이 더 굳세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우리는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로 피정을 잘 마쳤습니다. 너는 주초 세우고 너는 주초 놓고 나는 세우고, 최양업 신부님 편지, 우리 신부님들이 녹음을 하면서 몇 번씩 울컥울컥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정리를 잘해서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최양업 신부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1년 2개월밖에 사제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최양업 신부님께서는 12년 동안 127개 공소를 다니시면서 사목 생활을 1년에 7,000리를 걸으면서 사목 생활을 하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 편지도 좋지만 교우들을 위해 향주, 삼덕가, 신덕가, 망덕가, 애덕가 또 지으시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사향가라고 있는데 고향을 그리워 사랑하는 노래, 이 4절 한글로 만든 거예요. 교우들을 위해서. 어와 우리 번님네야, 어와 우리 법님네야, 우리 본영 찾아가세, 우리 본향 찾아가세, 동서남북 사해팔방, 동서남북 사해팔방, 어느 곳이 본향인고 어느 곳이 본향인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향가, 하느님 나라를 찾아가자라는,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내년 2021년은 1년 내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가르치심을 저를 통해서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다볼사이버 장마당에 청국장 1kg, 찌개용 청국장 17개 기획 상품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청국장도 많이 판매, 또 이제 또 2.5단계 갔으니까 면역력 정말 조심해야죠.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황찬현 신부의 하늘나라 비밀번호. 그래서 제 이제까지 강의한 모든 내용을 우리 부관장 신부님하고 우리 직원이 잘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책만 보면은 이제 성경도 찾아가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강의 쉽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근무하는 우리 노헬렌이 달력 2021년 너무 정말 아름다운 달력이에요. 그것도 10,000개 준비했습니다. 책도 10,000권 준비하고,
그리고 김종호 신부님과 제가 노래한 성가 USB 요거 이게 한 박스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기획 상품으로 다볼 사이버 장마당에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고 내가 메시지 보내고 뭐 통장에 넣고 너무 복잡하죠. 우리 할머니들 그렇게 구입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화 주문 받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내일부터 귀향 청국장 살 거고 귀향 청국장 찌개 살 거라면은 이 기획 상품을 사시면은 3가지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전화 미리미리 주문해 놓으시면은 이제 책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거든요. 달력하고 USB는 준비되어 있는데 책이 금요일 날 오기 때문에 주일날 다볼 사이버 장마당에 딱 올려서 하면은 아마 맘 세트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아마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쌀은 신청자가 총 1426분이고 이번 주에 121분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쌀 보내주기 운동에 동참하시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2.5단계로 코로나19 상승을 시켰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하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강론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들이 쌀을 주문하는지 다볼 사이버 교우들한테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분만. 러시아에서 온 음악 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 공연이 없어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농장 옆 컨테이너에서 생활합니다. 러시아에서 온 분. 엄마 없는 손자 데리고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80세 할머니 무릎 때문에 지팡이와 같이 생활하신다고 쌀 보내달라고. 2017년에 백혈병에 걸리셨는데 지금 치료 중이고 남편과는 20년 전에 사별했고 경제활동 못하고 있고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 중이라 쌀 보내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한 것 같아요. 소외양간을 개조해서 살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그분들 도와드리자고 쌀 신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척교회 운영하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을 돌봐드리는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후원이 들어오지 않고 본인도 직장에서 운영난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에서 어렵다고 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3년부터 유방암으로 일도 못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고 너무 오래 아파서 남편은 도망갔고 폐암에 걸리셨다고 그럽니다.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고. 아들이 80억 빚이 있고 이혼에 암까지 지병이 있고 달달이 교우분들이 도와드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시집간 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딸도 일을 하지 못하고 본인도 일을 하지 못해 눈치가 보여 생활이 힘듭니다. 엄마랑 같이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일을 못하고 살기 싫은데 죽는 건 더 힘들고 라면만 일주일째 들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파산이 됐고 그로 인해 건강도 안 좋아지셨고 일도 못하고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분 혈액암 이식 수술 중인데 본인도 일을 못하고 있어서 현재 가정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딸도 우울증으로 일을 못하고 수입이 없어서 많이 힘들다고, 형편이 좋아지면 나누겠다고, 그리고 요즘 또 쌀 받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전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실시간 유튜브 때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전화 받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모든 교우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어려운 이웃 만날 일도 없고 그냥 한쪽 눈 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후원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 어머니 곽남순 갑자기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이별이라, 준비하지 못한 이별이라 굉장히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한테 이제 앞으로 몇 가지씩 제가, 사람은 즐거울 땐 함께 안 해도 돼요.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함께 해야지 그 진정한 이웃이고 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뭐 약속 우리 형제들하고 약속했는데 취소하고 삼천포까지 갔다가 올 계획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이랑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위로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